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영주 동산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 각각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 자리에 모여있던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자신들이 있는 지역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한 말을 각각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자신들 나라의 말로 듣게 되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방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이 방언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여기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오순절날과 같은 그런 방언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알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되었고, 그 질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더 집중되어서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오순절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2장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치 방언만 보지 말고 그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만 보지 말고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 봐라, 이렇게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입술의 언어로 끝나지 않고 삶의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한순간의 체험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단순히 착하게 살면 되나? 교회 잘 다니면 되나?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에는 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세 가지의 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성품을 통한 삶의 방식입니다. 셋째는 이를 통해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오순절과 같은 방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헌신의 네 가지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네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마지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자리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먼저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말씀 가운데 헌신하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에게 증거되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먹을 것 달라고 웁니다. 먹어야 살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말씀 앞에 서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거움을 갖게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헌신은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밥 한번 같이 먹고 또 친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교제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 참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제를 말하죠. 함께 동행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영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두 가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집에서
교회 안 가고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 물론 특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개인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성도가 연합하고 함께 서로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영적으로 신앙 가운데 자라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떡을 떼었죠. 이 떡을 떼는 삶, 여기에서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 식탁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애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이죠. 이 성찬의 식탁 앞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지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우리가 여럿이나 우리가 다 그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몸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간에 벽을 허물고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의 모임인 것이죠. 성찬과 식탁의 자리에서 차별 없이 형제 자매로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대하는 성찬은 단순히 한 조각의 떡과 한 모금의 포도주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추고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들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자들은 그저 잠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와 힘쓰다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기도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말씀과 같은 양식임을, 우리의 생명의 호흡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끈질기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만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제가 늘 새벽 예배 인도하지만 새벽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나오셔서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신앙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죠.
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때를 때는 성찬과 기도, 이 네 가지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네 가지 헌신한 사람의 자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삶의 두 가지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삶의 모양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붙들고 있던 손이 펴지게 되고, 또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막혔던 마음의 기쁨이 다시 샘솟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다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변화된 삶의 모습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팔아가서 공동 창고에 모았다가 똑같이 분배하고 나누는 그러한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형제의 어려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그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이 움켜쥐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체면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끝없이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를 위하여서, 자매를 위하여서 내가 움켜진 것이 아니라 펴고 있는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움켜진 것들을 펴게 만드십니다. 움켜진 손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 손으로는 악수도 할 수 있고, 힘든 등을 두드려 줄 수도 있고, 또 눈물 흘리는 옆의 성도를 끌어안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은 나눔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나누는 것, 내가 그를 위하여서 간절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베푸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삶의 변화된 모습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46절 하반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하나가 붙죠. 순전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그리고 단순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다른 거 거리끼는 것 없이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순전함이란 단어는 이 시작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막힐 것이 없이 매끄럽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의 마음에는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재물로 말미암아 무언가 걸리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뻐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환경은 좋다고도 좋을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죠.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하죠.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고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위적인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 가운데 나누는 삶으로, 넉넉한 삶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맺어진 열매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죠. 당장 저만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면 누가 먼저 알겠습니까? 가까운 가족이 알겠죠. 주변 사람들이 알겠죠. 제가 속해서 만나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알겠죠. 제 뭐가 달라졌구나. 이전과 다른 뭔가가 있네라고 인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냐? 우리 4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이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게 되는 그 경외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관계 맺고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지 기사나 표적, 놀라운 기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변화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경외감이 들 정도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기에 드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경외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진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따뜻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의 증거이며 이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박해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경외감을 가졌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칭송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삶 자체가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주 2세기 초에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가 하는 분이 있는데요, 로마 황제에게, 하이드라누스 황제에게 이렇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며 고아를 구출해냅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아낌없이 자랑하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 참된 형제처럼 기뻐합니다. 이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펴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께서 임하고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향력은 이 생명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공동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즉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42절 뒷부분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죠. 구원의 주체가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게 하신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또 3,000명, 5,000명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함께 본 42절부터 47절에는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헌신이었죠.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변화된 삶의 방식이었죠.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셋째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거룩한 경외감을 일으키고 칭송받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 주님께서 이를 통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열심히 하면 되나? 어떠한 열심을 품어야 되나?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기뻐해야겠다. 물론 이러한 결심도 우리가 당연히 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바뀌지 않죠.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가지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정 거하고 계시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를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위하여서 자매를 위하여서 간절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나도 저 교회를 가봐야겠다, 나도 저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주 동산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저러한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이러한 칭찬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에게 있는 성령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성령 충만한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 저에게도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의 변화와 모습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 또 있기를 원하는 것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편손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돌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되기를, 또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고 매력적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우리 영주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교제와 또 성찬과 기도의 자리를 의무가 아닌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주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의 자리 가운데도 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떡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 성찬으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서 붙들어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손을 펴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사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며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져주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참된 나눔과 기쁨에 있는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다른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귀한 전도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 강림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안에 하나 되며 성령 안에 하나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다시 이름에 높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사용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편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과 성도들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 맺고 함께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귀한 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